1994년 6월, 지금부터 정확하게 24년 전 일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북한을 들어갈 때에는 중국의 베이징을 통해서 평양 공항으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죠.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고집스럽게도 자기는 그렇게 방북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에 방북을 한다면 나는 휴전선을 내 발로 걸어서 북한으로 방문하겠다. 만약에 그것을 내 조건을 수락을 한다면 나는 북한에 방문을 하겠다. 그 조건을 고집스럽게 내겁니다. 결국 그 조건이 그대로 이제 수용이 돼서 지금부터 24년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휴전선을 걸어서 북한 평양으로 방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왜 자기가 그것을 고집스럽게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참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향하여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중생한 크리스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스스로를 그렇게 떳떳하게 전 세계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90이 가까이 넘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평생을 사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북한을 방문할 때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것을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한반도, 영어로 말하면 코리안 페니슐라, 이 한반도는 is one Korea. 한반도는 하나의 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는 이 휴전선을 걸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는 이 한반도가 하나의 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는 증명해 보이고 싶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분이 휴전선을 걸어서 북한으로 방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안에 말 그대로 상전벽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으르렁대고 서로 적과 적대시하던 그 관계가 이제는 대화의 모도로 확 바꾸어지고,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을 계획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사를 하시고, 그 일의 마지막 결과가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일 모레 회담을 앞에 두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핵무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핵이라고 하는 것은 방어 수단이기도 하지만, 핵 그거요, 단추 한번 잘못 누르면 다 죽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무기가 바로 핵에 대한 그 무기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하나님 이제는 전쟁을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6.25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살고 있는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 넘잖아요. 그 역사의 한스러운 그 눈물을 또다시 이 땅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아멘도 크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더 이상 그런 아픔과 눈물이 없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이 이번에 꼭 선언이 되도록 또 하나 평화협정체제가 이루어져서, 또 세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내 동포도 먹고 살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1990년대에 3년 동안 세상에 300만 명이 굶주려 죽어갔습니다. 기근 때문에.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의 바로 위쪽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거기 2500만, 바로 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 민족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사돈네, 팔촌, 16촌 할 것 없이 연결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동네가 아닙니다. 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들도 복을 내려 주셔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정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북한은 국가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참 묘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하고 유사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의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왜 거기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가?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참 어떻게 핸들링하기가, 어떻게 조절해 보기가 참 힘든 그런 특수한 그런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 역사와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산토사 그 섬에 그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이번 회담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러분 투표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투표할 때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어느 정당인가, 내가 좋아하는가, 나하고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게 우리 기준이야. 그래서 군산의 경제를 살리고 군산의 살만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 모든 시의 관계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일꾼들을 잘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투표하셔서 그런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복음서 안에 있는 묵시록이라 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성경에는 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개념에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이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을 어느 때 쓰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미래의 사건이거든요. 언젠가 그 일어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스터리이고 비밀입니다. 시크릿이에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측할 뿐이고 예상할 뿐이지 그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사는데, 특별히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의 종말, 영어로 에스카톨로지, 그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말이 일어날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구약에서는 다니엘서이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고, 그리고 복음서 안에 특별히 예수님이 그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게 말씀을 주신 것이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마가복음 13장을 강의를 할 터인데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아야 준비하고 삽니다. 지금 이 영적으로 어느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지금 어느쯤 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마지막 그 종말의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종말 문제, 묵시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먼저 오늘 1절로 2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문제예요. 그 성전을 딱 보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 그대로 감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보세요, 이 거대한 돌과 이 웅장한 건물을, 사람이 말이죠, 생각지도 않는 큰 건물,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이즈의 건물과 그런 광경을 딱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그게 사람의 반응이잖아요. 지금 제자가 똑같은 그 반응이에요. 갈릴리 시골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건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감탄하면서 그렇게 제자가 예수님에게 말을 딱 걸으니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래, 너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이 건물이 한두 채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슨 얘기예요? 돌멩이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돌 위에 이렇게 쌓여져서 다 성전이 되고 성벽이 된 거 아니에요? 여기 벽돌이 쌓아져서 다 이렇게 벽이 되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때 저 벽돌 위에 벽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기억을 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성전의 역사를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이라는 말의 뜻은 홀리 텐트, 거룩한 텐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막자가 텐트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동식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주택을 장만하고 거기서 일정하게 거주를 하고 산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그냥 정처 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정처 없이 그 생활을 몇 년을 했죠? 앞에 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몇 년을 했죠?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그러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동식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까지 몇 년 동안 이 성막 시대를 거치느냐면 500년 동안 성막 시대를 거칩니다. 근데 이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holiest, highest holy place라고 해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저희가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십계명에 들어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만난을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고, 세 가지 것이 들어있는 박스예요. 말 그대로 괴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법궤 바로 위에가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오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궤예요. 그러니까 이동식 성전 시대가 성막을 통해서 무려 500년 동안 바로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미팅 텐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여기서 밑 텐트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으로 가야 돼요. 만약에 지금도 성막 시대가 계속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예배 드리려면 성막 가지고 와야 돼요. 성막이 있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건설을 하면서 거기에 왕이 딱 되잖아요.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근데 법궤를 예루살렘에 딱 모시고 왔는데 이 법궤를 안치해 둘 만한 지성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님, 내가 이제 텐트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속에 간절히 가졌던 소원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에요. 지으려고 푸진내를 썼어요. 지을 수 있는 능력도 돼요. 그리고 재정도 충분히 확보가 됐어요. 명령 한마디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막으면 스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막으시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야 돼. 능력이 있다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계세요. 그런 식으로 고집스럽게 밀고 간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네가 그동안의 전쟁을 수없이 많이 하면서 네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난 너를 통해서 성전 나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다윗은 뭘 하는가? 그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해요. 하면서 그 아들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나는 못했지만 너는 해서 하나님에게 건물을 지어 바쳐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1성전이다 그래요. 이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건축, 헌금, 건축 차저를 가지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공사 기간이 7년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원된 인부수가 18만 명입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바치는데 이게 말이죠, 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딱 준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면서 솔로몬이 너무 감격스러워.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됐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아프고 가슴에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는 내 백성들이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으시고 내 백성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내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시고 그 감격스러운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성전이 세워진 지 400년 만에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솔로몬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파괴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가서 무려 몇 년 포로 생활을 했는가?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역사를 지금 누가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고 있습니다. 역사는 트럼프가 쓰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김정은이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쓰셔요? 그래요. 70년의 포로기를 끝마치는 그 즈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그리고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그 민족이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회담이 고레스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저 북한 지역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그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우리는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마음대로 여기서 주야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지만 불과 몇 시간 밖에 있는 저 북녘 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간절히 말 그대로 숨을 죽여가면서 그 눈물의 기도, 지금이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역사 속에 고레스 같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북한의 내동포에게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데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고레스가 하는 말이 가는데 가서 너희들이 무너진 성전 다시 지어. 기가 막힌 역사죠. 그 필요한 성전 건축 헌금 내가 줄게.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글씨를 너무나 흐려 써서 미안해요. 원래는 정자로 잘 쓸 수 있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글씨가 좀 흐려졌습니다. 그래도 좀 읽을 수는 있죠? 한글이잖아요. 이 수룹바벨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을 지켜두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공사 기간이 20년 걸립니다. 왜 이렇게 걸렸느냐면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와가지고 그 총독을 중심으로 성전 이렇게 지차해서 의견을 모아서 딱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70년 만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요, 삶의 환경이 엉망이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 성전까지 지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건축 헌금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협조도 안 하고 막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
입이 이만큼 나왔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놈의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볼멘소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성전 건축 딱 공사를 시작해놓고 중간에 중단을 해버려요. 중단을 하니까 하나님이 학개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지금 너 뭐하고 있어 지금? 성전 지타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집이나 지금 꾸미고 있고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그래서 딱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이 큰일 났구나,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수르바벨 중심으로 해서 20년 만에 이 성전이 하나 완성이 되는데, 이 성전이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았던 어른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느냐, 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성전도 몇 년 갔느냐면 420년 갑니다. 420년 가다가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나온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로 제3성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3성전이 아니라 수르바벨 성전 위에다가 재건하고 중축을 했기 때문에 제2성전으로 볼 것이냐. 유대인들은 제2성전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 헤롯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게 언제 시작했냐면 BC 19세기에 19년, BC 19년에 시작을 해서 이것이 AD 64년에 완성을 해요. 공사 기간이 83년 걸립니다. 83년.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30년 통치를 했거든요. 그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건축가입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해안가에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수중도시를, 2000년 전에 수중도시를 건설한 사람이 헤롯입니다. 거기 가면 원형극장, 세상에 그 당시 2000년 전에 바닷가에다가 그림같이 만들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없어요.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성전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철저히 성전 중심으로 살으니까.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지을 때 이 수르바벨 성전보다도 엄청나게 크게 짓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지었는가? 거기에 언덕이거든요. 언덕 위에 옹벽을 쌓습니다. 성전벽이라고 그래요. 성전벽을 쌓는데 그것이 남북의 길이가 500m입니다. 동서의 길이는 300m입니다. 그렇게 해서 옹벽을 쌓고 성벽을 쌓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 크기도 솔로몬 성전보다도 2배로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짓는데 이 헤롯이 자기가 이제 AD 4년에 죽습니다. 헤롯이 죽는데, 이게 BC 19년에 시작을 해서 9년 만에 외형은 완성을 하고, 그때부터 내부 공사를 64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83년 걸린 거예요. 엄청나게 대공사예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공사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마가 13장에서 보고 있는 그 성전도 외형은 완성이 되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어느 정도 웅장하게 지었는가? 지금 1절에 제자가 보면서 와, 그러면서 그냥 이 거대한 돌과 웅장한 건물을 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놀라실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만 놀라면 좀 그렇잖아요. 돌멩이 하나의 크기가 얼마냐면 길이가 12m, 이쪽에 세로의 길이가 6m, 돌멩이 하나입니다. 아직도 높이가 3m. 이게요, 톤수로 계산을 하면 100톤에서 400톤 나갑니다. 돌멩이 하나가. 그런 돌멩이로 성전을 지었고, 그런 돌멩이로 성전 벽을 쌓은 거예요. 그 벽에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쪽의 통곡의 벽이에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해서 상상이 안 갑니다. 무슨 기중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다 일일이 다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 언덕이에요. 그 언덕까지 어떻게 그 육중한 무게의 돌멩이를 운반을 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 그 벽을 쌓았을까? 이유 딱 하나입니다. 종교니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웅장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딱 보고 제자가 지금 감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이 건물 무너질 거야.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64년에 완성이 됐잖아요. 6년 만에, AD 70년 완성된 지 6년 만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다 불타버렸는데 성전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금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녹아가지고 이 금이 돌멩이 사이로 다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금이 녹으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이 군인들이 세상에 그걸 보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금을 돌멩이 보듯 했죠? 금을 보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돌멩이를 다 무너뜨린 거예요. 돌멩이 사이에 금이 녹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참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성전을 뭘로 생각을 했는가? 성전 입구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또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개념이 건물로서의 개념으로 딱 고착이 되어져 있으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성전은 성전 건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실까요? 성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그 너희가 바로 누구일까? 하나님 모신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법궤 속에다 딱 가두어 놓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걸로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 믿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남한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북한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정상회담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전과 이 건물을 하나로 일치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성전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전은 누구인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개념으로 가야 할 저희가, 지금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전을 그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교회도 건물로서의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교회 건물, 그것도 여기에 다 계시는 것으로.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확한 의미, 고린도전서 1장 2절 거기 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으셔요. 크게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 잘 보세요. 잠깐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 그럼 군산에 있는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오케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빛가빛가한 건물. 그죠? 그것도 한 3,000평 큰 대지 위에다가 으리아리하게 200층으로 지어가지고 기라성처럼 금으로 쫙 해서 그 건물, 에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조그마한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뭔가, 그 교회의 의미를 하나님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누굽니까?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의 건물이에요. 보실까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자꾸 혼동합니다. 교회는 건물이고 건물은 교회다. 그 혼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줄 알아요? 교회에 가야만 주님을 만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구약 성경 시대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나 교회 건물 안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필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다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와 성전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만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당 건물 지으려고 그냥. 건물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건물만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건축한 건 휘어지게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만 몰고 간다면 그건 성서적이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 건축하시는데 예수님이 건물 지었습니까? 예수님의 성전 건축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 소중할까? 교회니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세상에 가서 살면서 하나님 잠깐 계세요. 살다가 다음에 와서 또 만날게 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계셨어요? 세상 살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그냥 용서하시고 하나님 또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 딱 마친 다음에 또 가만히 계세요. 갔다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와서 그 다음에 또 와서 하나님 살라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요. 참 거시기 하네요. 그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교회와 성전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가서 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하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가정생활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절대로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뚜껑 열리면 그냥 막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자,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